시니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누구는 질병으로 많이 고통당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신앙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서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관계일까요?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외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인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분명히 어제만 오늘 아침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어떠한 나의 성질이나 나의 어떠한 천연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 일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아주 큰 죄책감과 또한 실망감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주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회복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만났던 경험은 그 어떠한 다른 제자들과 조금 특별합니다. 그는 원래 태생부터 어부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부의 집안에서 살았고 그는 그의 배도 있었고 그 수하 밑에 직원들도 두면서 나름 성공한 인생 아니면 한 가정을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빈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빈배였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었고 그 빈배에 주님이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고 또한 도전을 받았던 베드로였기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되 비록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주님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에게 제안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그 직원도 버려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시몬이었죠. 하지만 그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즉 반석 같은 그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다 해서 그의 수제자로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자였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주님 위해서 싸울 수도 있으며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름과 같이 진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반석 같은 자이다. 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한 아주 확신찬 그의 의지가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뜨거운 사랑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물론 그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진짜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서게 되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 그 재판하는 그것을 목격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너는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1번 부인하죠. 2번 부인하죠. 그리고 3번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 누구와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 누구와도 예수님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의 고백일지라도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기억난 것입니다. 닭이 울자마자 그는 그곳에 도망쳤고 결국엔 울면서 회개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사 베드로가 그 부활의 환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일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의 원래 했던 직업, 어부의 직업을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의 직업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있었던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기 우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베드로는 옛날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반 의심하고 반 믿는 마음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배에 많은 물고기가 쉽게 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난 것입니다. 주님이다. 그래서 그는 뛰쳐나가 주님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의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우면서도 하지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까지 회복시켰던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베드로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의 일생도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길 저 길 많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뒤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밖에, 주님을 따르는 일밖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뒤로 한 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진리 말씀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쓸 때가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어느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을 진짜 주님도 아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 번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만큼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작은 문제, 정말 그 정욕에서 나의 천연적인 자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나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가 내던질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를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정욕이 드러날 때, 나의 육신이 드러날 때, 나의 자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숨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주님은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가 내던지고 주님은 따르고 모든 나의 열정과 모든 것을 했지만 그런데 실패할 때,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러한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이 실망의 순간에 혹시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멀리서 외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을 회상시키시면서 그 첫사랑을 그는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뒤돌아설 때가 있으며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주님을 저주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그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며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비판했던 교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첫사랑의 일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비판한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지금 혹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는 그런 상태가 놓였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자아에서 자기 중심적에서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고 나로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그 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아야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더 강하면 가할수록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더 큰 실패의 문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실패를 비로소 맛볼 때 비로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를 여러 번 질문하면서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알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 거야 라는 말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체로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냥 곱게 죽지 않고 나 때문에 순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교의 말이 누구에겐 저주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안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내가 주님을 이제 배신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에 이 소식은 그에겐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기쁨의 소리로 감사의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를 초청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따랐을 때는요, 그가 주체가 되어 그가 자아가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인생. 다시 그 물고기 잡는 현장을 돌아가는 그의 인생. 나는 주님을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네 주님,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능동적인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성령의 빛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결정 내리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으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길을 걸으시면 나도 함께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바로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사랑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냥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짜 이러한 배신자, 주님을 얼굴 낯을 볼 수도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에 충만했을 때 그는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 나의 주체성, 나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서부터 벗어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사람의 빛빛 주심이, 사람의 크기가 우리 안에 더 넘쳐 흐르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해결할 것들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또한 공급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문제들도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다
공급되고 비롯되는데 그 공급과 그 모든 것을 체험할 때 왜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들을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 그 근본적인 원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서부터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심지어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또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신적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받았던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의 자아로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복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